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묻고 답하고 행동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삶을 이제 살아가시다가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 혹시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시간을 참 많이 가지고 납니다.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답답하거나 뭔가 풀리지 않거나 뭔가 꼬인 것 같거나 그럴 때는 잠잠히 멈춰서서 뭐 때문에 이런가를 돌아보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저 사람과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어떤 책을 찾아서 읽게 되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였고 삶의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했었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꺼내서 읽고, 그리고 모리아 도모타의 일을 잘 맡기는 기술이라는 책을 꺼내서 읽었었습니다. 예전에 줄을 멋지게 쳐놨었고, 그리고 이 줄 쳐놓은 대로만 살았으면 전혀 생기지 않을 일들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나 관계성 속에서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뭐 인간관계론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났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만 해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름을 기억해라. 경청해라. 상대방의 상황에 서서 대화를 해라.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집중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일을 잘 맡기는 기술에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신뢰해주고 그 사람이 뭔가 잘 못할 것 같아 보여도 신뢰해주고 맡기다 보면 그것을 잘 해낼 수 있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 모습 속에서 이런 내용을 다 동의했었고 줄을 쳤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분명히 마음을 먹었었는데 막상 저에게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맡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안 맡기고, 꼭 나도 잘 못하면서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혹시 실수할 것 같고, 이런 불안함 때문에 전혀 맡기지 못하고 상대방은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기보다도 계속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보이는 것만 비판적으로 찌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와,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를 생각했었더랬습니다. 책은 읽었는데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읽기만 한 것이죠. 읽고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머리에만 남았고 입에는 남았지 나의 손과 발까지 이것이 다다르지 못한 것이죠. 계속해서 책을 읽고 계속해서 지식만 넣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머리만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만 커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살아내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이죠. 정은 전도사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 깊이 새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폭식증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계속 먹어서 계속 넣는 거죠. 그런데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많은 것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렇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살아내느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래, 깨달았지.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그냥 머리에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 앞에 보시면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가가 나오게 되는데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5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세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전체 나라를 다스린 것은 이제 7년 6개월이 지난
37살쯤 되었을 때, 지금 우리를 봐도 37살쯤 되면 굉장히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 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왕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린 나이에 모든 것들을 맡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겁나고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겠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위의 나라들이 우습게 여기고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네. 어린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찾으러 왔답니다. 찾으러.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찾으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세번역 성경이나 원어로 살펴보면 잡으러 온 겁니다. 잡으러. 다윗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 이제 이 나라의 어린 왕이 되었으니까 지혜도 없을 거고 분명히 약할 거야. 그러니 잡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찾아온 것이죠. 그것을 듣고는 다윗은 요새로 나가게 됩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광경들을 보게 되는 거죠.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이제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산 위에 올라가서는 모든 것을 보는데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가득한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 나이, 이 전체 큰 나라의 왕, 그 많은 군사들이 와서, 그 큰 군대가 와서 자기를 잡으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 느껴지시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지금 침묵 기도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군대를 멸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할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합니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선들, 시각들 우리를 덮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 어린 나이였던 다윗은 그 상황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그 요새에 올라가서 그 가득한 군대들을 보면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여호와께 여쭙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오버랩된 게 있습니다. 뭐가 오버랩됐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가면 솔로몬이 왕이 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올라가지고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더 두렵고 떨릴 법한데, 그 솔로몬이 산에 올라가서 그 제사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1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묻죠.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그 큰 나라를 그 어린 나이에 다스림에 있어서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군대를 주십시오. 재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냐면 듣는 마음과 분별력.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너가 더 많은 것들, 다른 것들을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상황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물론 좀 앞으로 넘어와서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옆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훨씬 뒤에 솔로몬이 태어나지만 다윗은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다 배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가서 설교를 해보면 전부 다 엎드려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 다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궁금해하고 다 듣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 다 봐요. 귀를 다 닫고 있는데 다 들어요.
이게 걔들의 능력입니다. 예, 다 보고 다 배워요.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겁니다. 우리 칸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웃 어른들께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운 바는 있으나 본 바가 없기 자랐기 때문입니다. 예. 아이들 다 듣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책을 읽고 설교 듣고 말씀 보면서 머릿속에 귀 속에 다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거 뭐가 문제냐면 말은 하지만 살아내지 않으니까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영향력이. 다윗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 솔로몬이 옆에 없었지만 다윗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물었었어요. 주님 앞에 다 배웁니다. 저도 참 신기한 게 제가 버릇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습니다. 손톱을. 제가 지금 나이가 그래도 꽤 있는데 아직까지 손톱을 물어뜯어요. 그래서 제가 손톱 깎기를 잘 못 씁니다. 써본 적이 별로 없고 전부 다 제 이빨로 이제 다 해서 뭐 좀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어쨌든 그런데 하루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거실에 이제 엎드려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쪽에 부엌에서 저희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진짜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웃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막 웃으시면서 이 밑에 한번 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팔을 개고 옆으로 해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밑을 봤는데 밑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똑같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보고 배운 거죠. 여러분 인터넷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엄마 아빠가 청소하는데 아이는 옆에 있어요. 근데 엄마가 청소기 들고 막 청소를 하는데 아빠가 카페트를 들어줍니다. 근데 그것을 애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돕는 것을 본 거죠. 근데 하루는 아빠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청소기를 들고 막 밀고 있으니까 그 어린애가 아빠 따라서 그 카페트를 듭니다. 예.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여러분 참 이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노아도 한번 살펴보시면 똑같습니다. 그 정말 모든 것들이 멸망받아야 될 그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시고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라랏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노아는 순종해서 배를 만들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겠습니까? 저 정신 나갔다 그러고. 그런데 노아가 그런 얘기 듣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아빠 욕 듣는 거를 다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리고 그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저 같아도 그랬겠습니다. 저 같아도 저희 아버지가 수산업을 하셨고 배 관련 일들을 하셨고 뭐 고기 잡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배가 바다에 있어요. 저도 조선소도 가보고 막 이래 센터도 가보고 했는데 배는 분명히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산에 만들라니요.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배를 산에 만들고 있었으면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가가지고 아버지도 욕했을 겁니다.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바보십니까? 아버지 듣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노아는 배를 만듭니다. 끝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완성시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명령하죠. 너희 자녀들과 같이 타라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탑니까? 안 탑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까? 그 내용이? 네. 다 타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분명히 그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엄청나게 욕을 많이 듣고 손가락질 받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됐을 텐데 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노아의 신앙을 자녀들이 본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빠가 하는 얘기라면 나는 믿을 수 있어.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배를 산에 만든다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아빠가 타라 하면 나는 탈 수 있어. 이것을 저는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보고 배운다는 거죠. 다윗의 삶의 모습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엽죽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해서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쫓아왔을 때 주님 앞에 여쭈어서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9절입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묻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 겁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답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침묵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하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 그랬더니 2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해 버려요. 그리고는 겁나고 두렵고 이게 아니고 21절에 보니까 말하는 것처럼 그의 부하들이 다 치우죠. 우상들이 다 치워버리는 놀라운 엄청난 승리를 여기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았더니 말이죠.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어서 일어납니다. 자,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예, 좀 전에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다 쳐서 없어졌는데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올라온 겁니다. 다시 올라온 거. 여러분, 한번 졌어요, 블레셋이.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올라올까요? 똑같은 모습으로 올라올까요? 더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해서 올라오겠습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해서 올라오겠죠. 더 분명히 준비 잘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졌기 때문에 다시는 지지 않을 거야. 고민하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왔을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만약에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어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승리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노하우를 믿는 거죠. 내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문화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들을 기획해 보면 홍보를 하거나 뭘 하거나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네. 지금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했었던 기억으로 뭔가를 하려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한참 콘서트를 하고 준비할 때 제가 했었던 방법은 뭐냐면 그냥 포스터 들고 뛰는 겁니다. 5만 대 다 가서 붙이고 거기 가서 두드리고 전달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1대1로 많이 보는 것에 포스터 붙이고 그게 우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봐요, 그거를. 요즘에 다 어떻게 하냐면 SNS로 다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정말 한 번 클릭이면 모든 것으로 한 번에 뿌려지는 것으로 다 끝나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보십시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보십시오. 라고 문자 안 하면 모두에게 정말 1초, 2초면 다 소식이 다 전해져 버려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정말 획기적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무언가가 빨리빨리 흘러가는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했었던 내 노하우,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승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더 철저히 준비하고 누군가가 왔을 때 똑같은 상황처럼 내 눈에는 보일지라도 더 철저히 준비해서 누군가가 왔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내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23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다시 있어야 됩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니입니다. 여쭈니. 얼마 전에 승리했어요. 똑같은 군대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예. 똑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왔어요. 여러분 18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18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기 보면은 또 22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눈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쓸 법도 한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선택했던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여쭙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낸데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잘 됐었는데 네 이게 여전히 살아있어요.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교만함을 내려놔야 진정한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의 방법으로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앞과 동일한 응답을 하셨으면 괜찮았겠지만 2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전혀 다른 방법을 얘기하세요. 전혀 다른 방법을. 23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분명히 19절에는 올라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전혀 다른 방법을 쓰셨다는 말이죠. 지금 블레셋 군대는 이전에 당했던 그 이제 실패를 안 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왔던 거예요. 똑같은 것이 오면 이렇게 역습해야지라고 준비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머리를 써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수 아니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의 숫자보다 더 큰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더 앞서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죠. 올라가지 말고 뒤를 돌아서 기습해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자 24절까지 보셔야 되겠네요.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한 수 앞서신 주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죠, 실패. 엄청나게 얻어맞고 블레셋에게 졌고 어쩌면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다른 사람의 내용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다윗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여쭙는 이 모습 때문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묻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울 것 같아도 이것이 가장 쉽고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걸어가면서 어떤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일 수 있지만 완전한 기도는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기도는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새생명 축제가 앞에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 때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방법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공격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 정말 주님께서 좋은 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 살았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요만큼 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내가 살아서 내 방법으로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뜻 기다린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다윗은 이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쭙고 살아가는 삶이 계속 지속됐던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주님 앞에 묻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무너졌던 적도 있죠. 한 번 더 제가 예전에 했었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을 다윗이 썼는지 잘 모르지만 다윗이 썼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 원래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문제가 생길 때 여호와께 여쭙고 또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을 놓아버렸을 때, 주님께 묻지 않았을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을 때 삶에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게 다윗의 모습 속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그래요,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선 놓치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이런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라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딱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는 다윗이 모든 생을 마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나의 이상형이었다.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주님 바라보는 시선 놓치지 않고 바짓가랑이 붙들었던 다윗의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결과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짧게 간결하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게바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의 중심 지역이고 게셀은 어디냐면 블레셋과의 이 경계점입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밖으로 내쫓았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다른 것 없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여쭙는 삶. 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쭙는 삶, 주님 앞에 여쭤보는 삶,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삶. 그래서 이제 24시간 주님과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꼭 어떤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24시간 기도하고 또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분들, 뭐 특히 뭐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 앞에 묻는다고 합니다.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주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물으면서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서지 않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의 결과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답을 얻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묻지도 않고 답도 얻지도 않고 행동해버리면 문제죠. 내 노하우, 내 방법으로. 저도 돌아보니까 찬양사역을 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뭐 20살 때부터 했다고 치면은 뭐 벌써 내일 모레 이제 30년이 되는 거고, 중학교 때부터 했다고 친다면 40년이 되는 거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찬양 송리스트를 짤 때 정말 기도하고 정말 집중하면서 정말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 물으면서 짜는 적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이게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너무 많은 찬양 인도를 했다 보니까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딱 들면 이 코드에 이 박자에 이 곡들이 머릿속에 생각나면 요거 잡아서 딱 넣고 바로 올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가짜죠. 이게 제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이런 노하우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물론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대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예배자는 그 곡에 마음을 담아 예배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가짜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노하우를 내려놓으십시다. 내가 이전 했었는데 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새롭게 받아들여 주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